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하늘에 보화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가만히 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낙심된 마음과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얻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의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께서 품어주셨다가 주의 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영상 예배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실패가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죄악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맑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아멘.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뿌리 깊은 영성으로 새해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으로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 복음을 가진 자로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예수양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 뜻 가운데 한 주간을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폐에는 공기를 채우고 가슴에는 희망을 채우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고백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당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당신을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초청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유언대로 야곱의 자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에 살게 되고 드디어 조상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될 때는 불과 70명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430년 후에는 무려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는 아내와 그 자녀들을 포함하게 된다면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좋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영향력도 대단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3600년 전 한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친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들이고 뿐만 아니라 노년에 늦게 얻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편애라고 할 만큼 그렇게 깊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그 야곱은 요셉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히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서 형제들이 그렇게 시기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채색 옷은 원래 이 소매와 이 발목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가리우는 굉장히 긴 옷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수놓아진 그 아름다운 옷이죠. 그래서 그 왕족이나 귀족만 입는 옷인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매를 덮을 정도로 길고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긴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너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그 시기하는 마음이 불타올랐고, 거기에다가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고자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혼이 나는 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형제들에게 다 있는데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밭에서 네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조금 쓸데없는 생각이기도 한데 조금 궁금했어요. 이런 꿈을 꾸고 또 이런 꿈을 또 형들이 싫어할 텐데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 꿈은 나중에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요셉이 꿈을 꿨던 것 때문에 그렇죠. 또 17살에 이 꿈을 꿨는데 13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또 이 꿈 때문에 죽을 뻔했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도 바로 이 꿈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꿈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꾸는 이 꿈을 보면은 무의식 중에 어떤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기억의 조각들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살짝 스쳐 지나갔지만은 그 기억의 파편이 남아 있어서 무의식 가운데 꿈을 통해서 나타나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왜 꿈을 꾸었을까?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혹시 그의 지난날에 그 기억의 조각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러서 창세기를 뒤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절하는 장면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죠, 이렇게 씨름을 하고 나서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에게 몸이 땅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7번이나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한테도 누구냐 그랬더니 제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와 자녀들도 에서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이 또 에서에게 절하는 장면을 33장 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요셉의 이름을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절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몸이 이렇게 땅에 닿을 정도로 7번이나 절하는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절하는 장면을 봤던 이 기억에 어릴 때 이 기억의 조각이 남아서 아마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기억의 조각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으로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러한 설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별로 그냥 제가 생각을 좀 상상을 펼친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셨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는 두 배다른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이 두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이렇게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지만은 또 야곱과 에서에서도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다고 하는 증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에는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나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와 같은 꿈을 꾼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는데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서부터 80km나 떨어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형들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날 며칠을 떠난 것이죠. 형들을 만나러 떠났는데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과 양떼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뭐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저는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 형님들을 찾습니다. 그러냐고 그거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물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세겜에서부터 또 24km 떨어진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4km를 또 걸어서 그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던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면서 이 꿈 얘기를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또 요셉이 꾼 그 꿈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죽이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독한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독한 시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했을 때 맏형이었던 루벤이 나서서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나중에 와서 요셉을 이렇게 구해내려고 하는 생각으로 맏형인 루벤이 다른 형제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는 원래 비가 우기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그 빗물을 받아 놓으려고 파놓은 깊은 웅덩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거죠. 마청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없어서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찢어서 짐승들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요셉은 구덩이에다가 던집니다. 17살의 이 소년 요셉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그날 아침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지만 때로는 기념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분이 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느라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요셉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13년 후에 형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총리인 요셉 앞에서 한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왜냐하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기네들끼리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요셉을 동생을 그때 막 애걸하면서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냐. 마음에 항상 짐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형이었던 유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이죠. 이 유다가 형제들한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는 혈육이고 또 동생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안 보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제들이 이에 동의를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귀에 낯선 외국인들의 억양이 들려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기 위해 흥정하는 형들의 목소리도 구덩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은 결국 은 20세겔에 요셉을 노예로 사가게 됩니다. 은 20세겔은 당시 20세 이하의 남자의 몸값이었어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그러니까 17살이니까 20살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겔의 값을 치르고 판 거예요. 요셉은 한 집안의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형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절망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 요셉의 행동을 보거나 요셉의 성품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 요셉이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요? 요셉은 그렇지만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갖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부드러운 마음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배신과 고통과 삶의 곤고함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삼켜버리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분이 혹시 계십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담담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었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바닥까지 내려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 들리우시지 않았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의 상황에 지금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높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찢겨졌던 채색 옷이 이제는 총리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가 그 어려움 때문에 불행의 씨앗을 심기울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축복의 씨앗을 심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꿈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이 지금 같은 이런 성경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세 오경과 같은 율법책도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모세 오경도 없을 때였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은 그냥 무의식종의 기억의 파편으로 나와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편에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의 105편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을 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꿈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단련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환상을 봤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런 것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분명히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데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희망을 갖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런 짧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말씀해달라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절망 가운데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셉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는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 주인이 감옥에 가기 전이죠. 그 주인이 볼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경이 바뀐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런 환경이 형통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한 자. 왜요?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담요로 아기를 감싸듯이 그렇게 요셉을 감싸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사촌 누님, 고사촌 누님이 계신데 고사촌 누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불교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갔더니 안 계신데 어디 가셨냐 했더니 춘천에 불공 드리러 갔대.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했더니 뭐 효염 있는 뭐 무슨 거기에 그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제 신학대학 다니고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거기 갔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거기 갔다 왔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큰 바위 앞에서 그렇게 절하고 그러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더니 아예 듣지도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계신 것 같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너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가운데 참 그래도 잘 형통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온누리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돼서 야 그때 불공들이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저렇게 열심으로 믿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것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실업자가 됐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그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뜻밖에도 요셉의 인생 말년에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여기서 이 바꾸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꾸사는 시브리어로 의도하다 그렇게 바꿨다는 건 의도하다는 뜻인데 천을 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절을 시브리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악한 의도로 엮은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다시 엮으셨습니다. 이 말의 신약 버전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약 버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배틀에 앉으셔서 시간과 공간을 시줄로 삼고 우리 인간들을 날줄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거였어요. 왜 내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도 가게 되고 왜 자꾸 어려웠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배틀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의 배틀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엮으시고 계심을 믿고 삶의 곤고함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곤고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배틀에 앉으셔서 나의 삶을 엮고 가심을 믿어서 삶의 곤고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치 않는 세대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이나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삶에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2020년 결산보고 및 2021년 예산안 협찬이 있습니다. 줌을 활용한 비대면 셀예배 동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위한 40일 성경 통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통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매일 통독 범위 내에서 새벽 설교를 하고 설교 요약본을 발송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신임 임직자 모임을 갖습니다. 임직자 명단 및 임직 일시와 교육 내용 관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인 24일부터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 인원을 좌석수 대비 10% 이내에서 드릴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1부 9시, 2부 10시 30분, 3부 12시로 각 30명씩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갈 때까지 수요 예배와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예배 및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셔서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이 좀 많아지면서 이게 공짜가 아니라 꽤 몇십만 원씩 계속 돈이 좀 들어가서 카카오 채널로 하게 되면은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르면 자녀들한테 좀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좀 카카오 채널에 우리 성도들 다 좀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59장 우리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